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던 주님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감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했던 주님의 사람들의 전했던 말씀을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 시대에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들의 사는 이 시대에도 그 사랑이 여전하시며 주님의 그러하신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계획과 그 실행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확인하며 그리고 그러하신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 경영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4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역사는 BC 606년부터 BC 536년 70년간 바벨론 1차 포로들의 그 기간에 합쳐가지고 됩니다. 고레스왕 칙령 때까지죠. 고레스왕 원년 때까지고 여호야김 왕 3년에 시작된 기간입니다. 초기에는 바벨론 포로 초기에는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있다면 에스겔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맨 끝으로 짐작해 보건대 바룩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함께 하고 그리고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심지어 고레스왕 3년까지 생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을 돌봤던 이가 있다면 다니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될 제2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말기에 등장합니다. 고레스가 아직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완성하기 전 고레스가 등장했을 때 정도의 그때의 제2 이사야가 주의 백성들을 포로기 한 이제 준비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대하게 될 것입니다. 제2 이사야입니다. 제2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입니다. 40장부터 66장은 바벨론 포로 말기입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주제와 후반부의 주제가 전혀 다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때는 내버려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40장부터 66장 바벨론 포로 말기에는 다시 시작하자. 가나안 땅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되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죄값을 다 치른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이제 죄값을 다 치르고 하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벌은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출소가 된 겁니다. 출소 기간. 바벨론 포로 기간은 복역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훈련 기간이기도 하고 복역 기간이기도 한 그런 광야 생활이기도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 사막에서 길이 예비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출애굽 때였습니다. 출애굽 때. 여기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출바벨론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출애굽의 광야의 길이 열려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광야의 길이 열리면 어디에 도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시작에 이 말씀이 나중에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되어져서 인용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네, 바벨론 포로들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때 돌아올 때 이 말씀이 가장 첫 번째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진정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평안 바로 거기로 이끄는 말씀이 또한 이 말씀으로 인용되기도 하죠. 나중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에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모든 꽃은 시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시들고 다 저뭅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그런 가운데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은 또 어디에 인용됩니까? 나중에 보면 베드로 전서에 인용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또 여기에 비견돼서 말씀되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또 이사야서 40장의 9절의 말씀은 나중에 로마서에 인용되기도 합니다. 보면 신약 성경이 아주 즐겨 예수님과 관련해서 인용하는 말씀이 여기 제2 이사야 40장에서 66장 사이의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등장하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인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그가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고 갔고 이 모든 민족들 모든 인류들 지금 70억이 된다고 하고 80억 된다고 하지만 겨우 통에 물 한 방울 하나님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적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700억 개가 넘는다고 하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인류 합쳐봤자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한 사람의 분량은요. 분량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주 속에 먼지 취급도 안 되는 그런 우리들을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주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셔서 주님의 일을 일으키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게 참 아주 고급진 비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비아냥인 거죠. 나무를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가져가지고 거기다가 태우고
또 나무를 가져서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똑같은 나무 가지고.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배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조개 같도다. 잠깐이죠. 이 땅의 우리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잠깐입니다. 전도서의 시각 아닙니까? 잠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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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잠깐이다. 하나님 이 땅의 피조물보다 우린 더 잠깐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법칙보다 우린 훨씬 더 잠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제2이사야의 시각과 같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고바, 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없는 것 같이 여기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질서법칙 아래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주목해 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포로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주목해 보시면서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 저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길은 안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길이 없습니다.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던 모양 같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돌아갈 힘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다시 살 힘을 희망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으로 이사야 40장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누가 재판하시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재판 자리.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느냐. 오, 시작하자마자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느냐. 이 사람이 읽어가다 보면 고레스입니다.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기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난다니. 고레스가 개척한 길은 고레스가 확장한 제국의 길은 그 이전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아수르란 나라가 겨우 가본 길이 메소포타미아하고 가나안 땅 이집트까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이 고레스는요, 거기 먼저 엘람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루디아, 그 위, 메소포타미아 위쪽, 거기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벨론까지도 정복해 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제국의 길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제국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석을 격려하여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지 아니하게 한도다. 이렇게 고레스가 정복을 해갈 때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의 대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 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의지하다 보니까 뭘 더 만들어대냐? 우상을 더 열심히 만들어댑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여기 바벨론도 나중에 정복당할 때 바벨론이 그동안 정복했던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모았다 그러죠. 바벨론으로 모아가지고 그 모든 신들 우리 제국을 도우라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전쟁에서 고레스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전쟁을 우리가 흔히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끝이 어딥니까? 땅 모퉁이가 어딥니까? 그 당시에 땅끝은 해가 뜨는 곳이고 해가 지는 곳입니다. 해가 지는 쪽 가까운 이집트에서 맨 먼저 불러내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해가 뜨는 땅, 아나톨리아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중앙이라 불리는 그 당시 세상 중앙이라 불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모든 나라들은 다 우상 거기에 의존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선지자는 촉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해 올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그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역사를 경영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때 고레스가 동방에서부터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게 할 준비를 하게 하실 때 그때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같이 돼버리고 허무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 이후 역사 속에 바벨론 포로 70년 그거 채우고 난 다음에 역사 속에 완전히 종식되고 사라지고 맙니다. 역사 뒤안길. 이는 나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런 역사의 대격변기에 이스라엘을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한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르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그릇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팀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형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 표현 때문에 예전에 노래가 있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예전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뭐 이런 노래, 그 노래가 기억날 부분이 바로 이 본문이죠. 사막에 이런 그 당시에 레바논이나 그 물이 넉넉한 그곳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있게 된다.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 사막 가운데 물길을 내고 사람들이 해가지고 사막에서도 땅이 살만한 땅이 되게 만들고 식물이 살만한 땅이 되게 만들어서 그곳에 나무가 살게 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가능하죠. 하지만 이때 바벨론 포로기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안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있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이 역사 가운데 실현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아니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바벨론 포로기한을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진행시키고 실행시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는 우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주목하도록 여호와 하나님만 그들이 온전히 바라보도록 지금 그들의 시선을 잡아 끌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었고 들려주는 자도 없었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 해돋는 데서 오게 하셨다고 합니다. 해돋는 데면 동쪽이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현재 바벨론 포로잖아요. 바벨론 포로 땅에서 동쪽 그게 엘람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엘람 메디아와 그 옆에 루디아를 정복을 한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해돋는 곳 그리고 북방 이게 전부 다 해당되는 한 사람이 고레스가 되는 거죠.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예루살렘에게도 70년이 채워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드는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시대에 섬겼던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있고 열방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신들은 다 허무하고 헛되고 바람이요 공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실존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경영자가 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실현시키신 일만이 역사 속에 온전히 나타난다는 거죠. 고레스를 등장시켜서 이 모든 역사를 진행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이 말씀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 사람이 41장과 연결해 보면 고레스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새로운 역사의 대기권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게 신약성경의 한결같은 해석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역사 속에 실현시키신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진노의 감옥 속에서 죄에 갇힌 우리들을, 눈이 멀어서 하나님 보지 못했던 우리들을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우리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게 하고 목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옥 같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새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역사 속에 앞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엘,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들이 예언했던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가, 제일 이사야,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들이 예언했던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바댜가 예언했던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속에 앞서 이미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전하했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하나님의 새 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있는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자들아,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하나님께서 바벨론포로 70년 동안 마치고 안 계신 것처럼 참으셨습니다.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굽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민족으로 계속 후손을 그곳에서 낳고 그런 신앙을 계승하고 지금까지 내려왔을까요? 70년 되는 동안 바벨론 우상으로 눈 돌려버리고 하나님께는 외면해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상을 향해 눈 돌리고 우상의 일을 도울 거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없어 했던 사람들은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는 거. 물리침을 받는다 이게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격리시켜버리는 거. 그렇지만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길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상들을 향해 눈 돌리지 아니하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의 대격변이라고 하는
일을 고레스를 통해 진행시키신 거죠. 이 시대에. 그런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셔서 우주 역사의 대격변을 또 일으키시는 거죠. 너희 못된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고할 걸 보지 못한 거죠.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다. 지난 70년 동안 그나마 생존한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다 이런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감옥 속 생활이고 포로의 생활이고 있을 겁니다. 갑질을 당하는데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 없는 그냥 당해야만 하는 아무리 억울해도 그냥 당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난 70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그래도 품에 안고 계속해서 그러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계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침묵하고 계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야곱이 이토록 나라가 멸망당하고 탈취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고 바벨론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이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했었죠.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이랬던 때가 언제 사실로 드러납니까? 예레미야서 같은 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새롭게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절망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우상들이 진짜 이 세상을 주름잡나 보다 하는 그런 시대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뜻밖의 등장시켜서 역사의 대격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시대, 하나님의 새 일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새 나라에 하나님의 이루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존재하는 존재 자체가 달라진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감격하고 더 이상 맹인이 아니고 더 이상 귀가 안 들린 이가 아니고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 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삶이 오늘 하루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바벨론 포로 70년이나 있으면서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시던 그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걸음을 오늘도 걸어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